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23번째 맞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각 국가별로 선발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참가국 중 7위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과 사랑을 받은 종목 하나를 추천하라면 여자 단체 컬링일 것입니다. 컬링, 그동안 우리는 좀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경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선수들 중에 안경 선배였던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응원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패러디도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스켈레톤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그 윤성빈 선수의 경기는 정말로 멋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메달 중에서도 첫 번째 아시아 선수로서 얻어진 불모지에서의 얻어진 그 금메달이기에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대회에서 선수들이 입상하게 되면 이런 메달을 얻게 되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상급 받도록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운동 경기로 표현했을까요?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그 그리스, 여러분 이 올림픽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바울은 그 당시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도 봤어요. 또 그렇게 경기를 해서 우승한 선수들도 봤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 신앙의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상 받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가 대회에 참석한다고 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극기 자기와의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비록 넘어져서 꼴찌로 들어갈지라도 달려가면 모든 관중들이 감동을 먹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사람들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예선 경기에서 쇼트트랙 아마 금메달을 우리가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선 경기에서 그만 첫 번째 주자가 바톤 체인지를 하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 정말 가슴을 저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빨리 바톤을 체인지하고 그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선 경기 신기록, 대회 신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참 드라마틱한 경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경기에서는 1등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줍니다.
2등, 3등에게 금메달을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등에게만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 감동을 먹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에게만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훗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주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얻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 상을 받기 위해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년 전에 금메달 땄다고 그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났을 때 다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법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뒤에 것은 이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말 쓴 잔을 마셨다면 그 쓴 잔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과거에 어떤 일이든지 과거에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기록을 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모진 고난이 있었어요.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평탄한 길을 걷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그 아픔 때문에 그만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인생의 총감독인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독이 선발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갱신한 걸 종합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선발되는 것 영광스러워요. 감독에게 선발돼야 국가대표로 거기 선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총감독이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하나님 나라 선수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선수가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운동 신경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도와주는 코치들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 한 명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동계 스포츠는 우리나라에 실상 맞지 않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뭐 사계절이 좀 눈이 내려야 이런 데서 훈련받는 선수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눈도 많이 없는 그런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 평창에서 강릉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해외 감독들을 영입을 했어요. 코치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선수들을 도와줌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길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응원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주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크든 작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라일락 이런 꽃들 이야기 기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봄이 오면 이곳저곳에 참 다양한 컬러의 그 꽃들이 만발합니다. 벚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솜이, 하얀 솜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좀 저 벚꽃이 뭐 3개월, 4개월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햇빛이 또 내리쬐면 어느새 시들어지고 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풀과 꽃은 단순히 식물 꽃과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쉬어지고 시들고 소멸되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그 종말이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만 영생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영생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 다양한 이런저런 큰 대회에서 우리가 입상한 선수들을 보면 메달을 얻게 되죠.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금일봉도 받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또 소속 회사로부터 특별 보너스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연금도 받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인기가 상승해요. 인기가 막 폭발해요. 인기가 있으면 이 광고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딱 콜링합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광고 모델로 사용하지요. 여자 단체 컬링 선수들 바닥 열심히 닦더만 무슨 청소, 뭔 광고예요? 청소기 광고, 청소기 광고. 그 다음에 또 이 스켈레톤에 아주 광속으로 달렸던 이 윤성빈 선수 무슨 광고였어요? 속력이 아주 빠르는 유명 통신사 광고를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세상에서 얻어진 부귀영화는 다 들의 꽃과 풀과 같다. 시들고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바울은 당시 아테네의 그런 우승한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접목시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썩을 것을 승리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 마라톤, 아테네에서 시작되는 이 마라톤은 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우승해가지고 비록 일장기를 가리면서 머리에 뭘 썼어요?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관. 이 월계관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썩습니다. 며칠 걸어두면 말라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메달이 뭐 100년 돼도 썩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휴하고 다 썩어진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결론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 대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선수들만이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운동선수가 지금 태능에서 저 진천으로 옮겨졌지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 선수촌에 들어간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이런 걸 전부 줄여가면서 남다른 절제를 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몸담고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 절제. 그 절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걸 멀리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절제해야 되죠. 언행도 절제해야 돼. 입이 있다고 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 기준은 뭐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도 역시 타락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배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썩지 아니할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운동 선수가 될 바에는 금메달 받는 선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다는데 그 상을 쟁취하지 않을까요? 그건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건 직접 볼 수 없지만 TV 경기로는 우리가 TV로는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들은 고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 선수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뭐라고 하면 지옥 훈련하는 지옥 훈련.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힘들다고 요령 피우고 시간만 채운다고 좋은 성적 거둘 리가 없겠지요.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회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그 때보다도 땀방울을 많이 흘렸습니다. 더 많은 훈련량을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남보다 패나 차지 않으면서 먹지 않으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세계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겨루어 싸워 1등할 수가 있고 메달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운동만 그러겠어요? 매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만 채운다고 세워라 내워라 그런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저절로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다할 때 좋은 아내 남편이 되는 것이죠. 아들 딸 낳았다고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가정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행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충성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주셨어요. 이것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으라고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힘들지라도 뒷짐지고 구경하고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여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면서 물질도 들어가면서 우리의 땀도 흘려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일 때 내적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도 잘 감당할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유언인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을 하겠는데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찬송 부르는 가사처럼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아이 또 내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봄이 돌아오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훗날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 본문의 석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편하게 살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2절을 보면 땅의 끝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침륜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리고 주님이 달란트 준 자들에게 칭찬받은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고 책망받은 그 종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 마지막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이 인정한 스타는 그럼 누구일까요? 누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일까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는 두 종류예요. 자,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그를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급을 상상위로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을 옳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다니는 사람이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믿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려고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는 예수의 세일즈맨이요, 복음의 세일즈맨,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것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리는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몸짓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일시적인 스타가 아니라, 그죠? 별처럼. 별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빛을 발하고 있어요. 궁창에서. 그런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누리는 스타들의 인기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꽃과 풀과 같을 뿐입니다. 때론 그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기를 잘못 관리하여 그만 망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열풍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기 절정에 있었던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역시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 채널 10개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있다 보면 자연히 광고하게 되는데 약 10개 정도의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발목 잡았느냐? 10년 전에 한 프로그램 휴식 자리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의 마지막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히 않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워도 다 썩어지고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또 누구요?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사흘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질문에 답을 말씀 속에서 얻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전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은 바울이 내가 로마에까지 가리라, 로마에까지. 바울을 로마에서 오라고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는 가야 된다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마침내 결국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의 명령이며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스타로 세워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